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83장 주를 찬양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이제 고백하는 것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께 손을 높이 들고 이제 고백하는 맘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262장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같이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를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십자가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딨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딨냐 존귀한 이름 아멘. 552장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247장 나 주의 믿음 갖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귀신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나를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그들을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아멘. 253장 사람을 보며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알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린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의 갚아 예수 향기 달린 할렐루야 아멘. 아멘. 290장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위에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점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공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는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점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마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위해 주의 도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불쾌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사를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단한 삶과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상과 유행과 운명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참된 복을 누리며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기심과 교만과 미움과 탐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식적이고 반복적인 틀에 박힌 종교생활을 통하여 유대인과 같이 폐쇄적이고 율법적이고 허울 좋은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깊은 사랑과 용서함으로 세상과 이웃의 아픔을 품으며 온유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화로운 성품의 참 신앙인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남은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매일 경건하고 거룩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웃을 변화시키고 한 줄기 조그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국가와 기업과 가정이 경제적 침체와 위기에서 벗어나 성장과 안정을 이루게 하옵시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분야에서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부흥되도록 저희들을 깨우시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초대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한없는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도들의 행복의 충전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고 힘들고 낭망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새 힘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도가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믿음으로 오직 그분 한 분만 의지하며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진리 가운데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보다 영혼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실족지 않고 예배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성장하는 교회,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베푸는 교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늘 감사해 복음 전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호의 무대 속에서 비록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활력 넘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고 저희 영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삶으로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갈림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 온땅 덮을 때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 온땅 덮을 때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1997년 한 기독교 월간지인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 때 한 기독교 월간지에서 그때 당시에 그 장로교 하면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인데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한국인의 성자, 한국의 성자 한경직 목사님 목회하셨던 그 영락교회에서 은퇴하시던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월간지에 실은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기자가 임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에 이 임용수 목사님이 대답이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어요. 자유하는 사람. 그 글귀를 보면서 역시 영락교회 목사님은 다르구나. 기독교 신앙의 정곡을 아주 단순하고 간략하게 집으셨구나. 진리를 알지니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로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종종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 구원 받았나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는 왜 세종대왕이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 하면은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훈민정음도 창제하시고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세종대왕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물음에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업적을 남기면 그것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업적과 그 사람의 됨됨이 삶하고는 다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기독교 TV 방송 같은데 자주 나오는 감리교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인 교회에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그 교회 부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부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가량 그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 지도 아래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한 번은 몇 해 전이긴 해요. 만나서 동기 모임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부럽다. 너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부럽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겪어봐.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는데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말하긴 뭐하지만 세종대왕 훌륭하신 분이시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여성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6명입니다. 자녀가 22명이고. 아니, 왕은 아내가 6명이면 되고 평민은 아내가 6명이면 안 되고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야. 그럼 누구는 1000명 거느려도 구원받고 누구는 1명, 2명 하면은 그걸로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세상적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분들은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했는가?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해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죽은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도는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큰 중심 주제에서 벗어난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가 아니라 교리를 내려놓고, 교리라는 거 아시죠? 교단에서 만든 이론, 그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간과하셨다는 얘기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너 왜 예수 안 믿었느니라고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옛날 분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예수 안 믿었냐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관가하신다. 그거에 대해 묻지 않으신다.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인데 우리가 14절 말씀만 한 구절 봅니다. 먼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판단하시는가? 그들의 본성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품입니다. 인간이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품. 그 공통된 성품의 대표적인 예로 그 다음 절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을 회복하여서 선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판단하시느냐?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삶이 믿음인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몰랐어. 예수님의 이름 몰랐지만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았어. 목사님 오늘 너무 외줄타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방송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 아닙니까? 위험한 게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교리를 떠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판단하신다고 할 때의 그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의 속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거의 몇 명 되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의 본성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구원받은 자의 이름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하늘 낙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늘 천국 낙원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누가 함께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그땐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올라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독교의 유일한 신앙 고백인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오류라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 초점이 맞지를 않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핀트가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는 오해로부터 생기는 일들입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의 구원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구원도 구원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의 삶에서의 자유함,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내 삶이 자유하고 있느냐, 내 삶이 구원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구원의 공동체이냐,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신이 있느냐,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구원의 스펙트럼을 넓게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원은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천국의 부동산하고 하나는 천국의 현찰합니다. 천국의 부동산화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 천국 분양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분양권이 있어. 내 집이 있는 거요, 천국에. 근데 그것만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천국의 현찰도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현찰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옆분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의 삶은 천국이십니까? 지옥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오늘 내 삶은 천국입니다.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도 마세요. 내가 무슨 천국이야, 나 지옥이에요. 그러면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 플러스 오늘 내 삶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유한 삶, 어떠한 어려움에도 매이지 않고.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매여버리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니에요. 머리는 딴 데가 있어. 그거는 매여버린 겁니다. 구원은 자유입니다.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서 자유함을 누려서 하늘 천국의 은혜로 오늘도 기쁘고 어떤 문제가 와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 그가 바로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구원받았는가? 오늘 나는 지금 내 삶이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세상 가치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아멘하는 자가 진정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갔느냐 못 갔느냐 이걸로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것은 한쪽만 보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50점짜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그 50점 플러스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고 예수님은 빨리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생겼어. 세상에 문제가 와도 문제가 나를 잡아내지 못해. 나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와도 시련이 와도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늘 천국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니까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와도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복인 거요. 여러분들은 복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현찰이 없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저는요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이 땅에서 해볼 건 다 해봐야지. 그리고 중환자실에 숨이 넘어갈 때 할 때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병상 세례 받고 구원 받으면 되지.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그죠? 그러면 늦게 가서 늦게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반쪽입니다. 내 삶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현찰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제도 그래요. 부동산만 있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야. 현찰이 좀 있어야 돼요. 현찰이 있어야 이게 부동산도 있고 현찰도 있어야 이게 돌리지. 현찰은 없고 부동산만 있으면 경제가 딱 막혀버리면은 이게 세금도 못 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현찰이 있어가지고 쓰십시오. 아멘? 몇 번한테 격려합시다. 천국의 현찰을 팍팍 씁시다. 이거는 쓰면 쓸수록 더 늘어. 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세상 종이 되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주눅 들지 말고 자유함이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누리면서 복음의 능력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원. 오늘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구원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공동체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출애굽하셔서 구원 공동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어디를 이끄셨습니까? 시내산을 이끄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원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결 공동체,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은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건은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이례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 믿음 다음에 죄를 안 짓던가요? 예수님 믿어도 때로는 막 욕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또는 잘못된 것을 할 때도 있고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이고 이례적인 구원이고, 예배는 그 이례적인 구원을 영원히 이끌어가는 영속적인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죄,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다시 한번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구원 공동체, 이곳은요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천국 모델하우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 오늘 내 삶 속에 천국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천국의 현찰을 팍팍 쓰시고 나중에 천국 부동산 분양권 받았으니까 입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한 줄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안다라는 얘기는요, 진리라는 말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기쁨과 만족의 대상입니다. 내 삶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과 만족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내가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는 겁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바울의 삶이 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서 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깨닫고 알을 통하여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 환경에 탓하지 마시고 어느 형편에서도 주의 은혜로 늘 기쁨의 삶을 사셔서 구원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저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오늘 이 자리가 꽉 찼어요. 그럼 제가 기쁠까요? 기쁠까요? 기뻐가지고 이만큼 나가면 날라다니겠지 뭐. 그죠?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예배당에 딱 한 명만 오고 아무도 안 왔어. 그러면 제가 기쁠까요? 기쁠까요? 기쁜 거요. 왜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한 영혼이라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나는 기쁜 거요. 그 다음 주가 됐더니요 아무도 안 왔어. 기쁠까요? 기쁠까요? 기뻐요. 왜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리요?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왔지만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강단에서 목청 높여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목사예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는 교인들이 빠득 오면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 교인이 한 명밖에 안 오면 오늘 예배 쉽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떨 때 일이 잘 돼가지고 하루에 일당 100만 원 얻을 때가 있어요. 기쁘죠? 와 100만 원이다 기쁩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10,000원밖에 못 벌었어. 그래도 기쁩니다. 왜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주님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삶이 자유한 삶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가슴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막둥이가 늦둥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귀엽겠어요. 늦둥이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때 난 아이니까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 아이가 2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말을 배우는데 그 말 단어들을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1,000원입니다. 1,000원이라는 단어를 애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아버지가 이제 애들 셋이니까 큰애한테 1,000원짜리 주면서 야 가서 뭐 사 먹어라 그러면 1,000원 주면은 이 큰아이가 그 애들 막둥이를 안고 가게 가서 사탕도 사고 과자도 사갖고 애 입에다 넣어주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는 뭘 알았냐면 1,000원의 가치를 한 거예요. 1,000원만 있으면 가게 가서 맛있는 사탕도 먹고 초콜릿도 먹는구나. 1,000원의 가치를 알면서 배운 말이 1,000원입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려고 준비하고서는 이제 나가려고 현관문을 나가서려고 하는데 이 늦둥이가 아빠의 가는 길을 막았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귀여워요. 이것 봐라. 그러더니 아버지가 눈이 딱 마주치니까 아이가 손을 딱 내면서 외칩니다. 1,000원.
통행료 내라는 거예요. 통행료 1,000원 내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이뻐요. 꼬맹이가 1,000원 이러니까 아버지가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지 못하고 너무 귀여우니까 알았다. 아빠가 오늘 1,000원 줄게 하고 지갑을 열어서 지갑을 딱 열었는데 아이고 1,000원짜리가 없네. 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니까 5,000원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큰 마음 먹고 5,000원짜리 탁 빼가지고 너 오늘 수주 맞았다. 그리고 그 아이 손에다 5,000원을 탁 올려놨어요. 그때 5,000원을 받은 아이는 난생 처음 5,000원짜리를 본 거예요. 그동안 1,000원짜리만 봤는데 5,000원 한 번 보고 아버지 한 번 보고 5,000원 한 번 보고 아버지 한 번 보고 그러는 거예요.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그 모습이 또 아버지 보긴 어때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도 웃었어. 웃겨가지고 웃었더니 이 아이는 그걸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받던 손 5,000원을 내던지면서 1,000원! 1,000원! 하면서 뒤집어져가지고 막 그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1,000원! 1,000원! 하면서 5,000원을 내던지고 그 아이의 땡깡에 큰 형이 달라왔습니다. 보니까 5,000원짜리 땅에 떨어져 있고 애는 막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5,000원짜리를 주워다가 그 늑동이 마뚱이에게 손에 얹어놓으면서 달랩니다. 형이 정렬아 이거 5,000원이다. 1,000원짜리가 5개 있어야 이거 되는 거야. 이게 더 큰 돈이야. 설명을 해주는데 이 아이는 도저히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다시 손에 5,000원 있었던 것을 또 내던지고 1,000원! 1,000원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5,000원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는 1,000원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5,000원의 가치를 아는 아이는 1,000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자는 이 땅에 매여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이 땅에서 자유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에 하늘 천국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해서 우리는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늘 천국의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분양권이 있습니다. 이제는 천국의 현찰도 팍팍 씁시다. 아멘. 늘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제가 중학교 때 부흥회 때 참석했을 때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 목사님 성함이 제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 목사님 군목으로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미군으로 간 거예요. 미군 카투샤. 근데 월남전 참전할 때 뭘 하나씩 줬냐면 카드를 하나씩 준 거예요. 카드를. 그게 뭐였냐면 크레딧 카드 같은 거예요. 포인트 카드. 근데 이번은 우리 그때만 월남전에 신용카드가 어디 있습니까? 카드가 뭔지를 몰랐죠.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캠프에서 이제 미군 같이 캠프에서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 카드의 효과를 모르니까는 주는 밥 3끼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 3끼만 먹고는 배가 고픈데 미군들은 가서 어디 바에 가서 음료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뭐도 하고 하는데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갖고 하루는 옆에 있던 동료 미군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야, 나도 오늘 저 바에 데려가줘서 나도 뭐 좀 하나 사주면 안 되겠냐?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이거 밥 3끼로는 너무 어렵다. 배고프다. 그랬더니 그 미군이 그러더래요. 야, 너 이 카드 안 받았어? 받았지? 야, 이거 받았으면 그냥 카드 내면은 그냥 다 주는 거야. 그걸 몰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못 썼던 것까지 다 쓰느라고. 실컷 썼다는. 여러분 지금까지 천국의 현찰을 못 쓰셨죠? 이제 팍팍 씁시다. 아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기뻐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셔서 늘 행복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뭐냐?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천국의 은혜로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삶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늘 천국의 은혜로 구원의 삶,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남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전 자유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뜻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늘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분양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하늘 천국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이 공동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자유한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셔서 염려와 걱정과 세상 가치에 종속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하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은 달에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을 묶어버린 근심과 걱정과 문제는 떨쳐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하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곳간이 차고도 넘치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 오후 예배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교하셨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오셔서 좋은 시간 되시고 또 즐겁게 게임이라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가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롭게 잘 교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철렵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서 물고기 맛있게 많이 잡고 맛있게 또 점심도 그 자리에서 또 같이 먹고 또 그 다음날 우리 매운탕도 같이 먹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가시고 또 9월 3일 날은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몸보신하러 가자. 그래가지고서 같이 또 좋은 교제의 시간 전도에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양육이 오후 1시로 1시간 앞당깁니다. 양육반 하시는 분들은 숙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시에 목양실에 행사위원 모임 같습니다. 9월, 10월, 11월 행사를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첫 주에 3부 예배 후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 집사, 권사, 장로, 목사입니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강단꽃꽂이를 박경미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사위 양승현 생일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간에 생일 맞으신 분 계신데 우리 김순정 권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두 손을 우리 김순정 권사님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에게 이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영일께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앞에분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의 모든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진리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늘 구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